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의 공통된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이 든다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설교를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 것이 이제 죽는 연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뜻은 이제 100% 수동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한테 이제 갈비뼈 하나를 뽑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결혼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관계의 기술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과 타이밍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될 수밖에 없게끔 나의 의지가 꺾여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의 첫 번째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결혼 간증문들을 이제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계셨대요. 근데 떠나 있으면서 사귀었던 애인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때 예를 들면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심리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세상적인 심리 상담을 이렇게 아예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하시던 과정 가운데 여기 이분이 저의 이상형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는다 약간 이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뭐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무시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 30대 중반의 자매분도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내가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가 버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내가 이제 남자의 어떤 조건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결혼을 너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어서 정말 와 이렇게까지 안달?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달이 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막 급하게 응답을 하신다 약간 이러한 느낌 정도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드시려면은 그 전에 내가 응답이 안 된 경험도 있어야 이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 이제 기도를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이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하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응답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으려면 그 전에 하나님이 참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이전의 경험들이 있으면 더 빨리 캐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그쵸 뭐 주변 동역자를 통해서든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 말씀을 반복해 주시든 이 만남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는 확신을 내적으로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인데요. 그 요즘 처녀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으면은 내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잘못된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막 내려놓는다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현, 막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잘못 적용된 예시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꽃길만 걷고 싶으신 건지, 약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꽃길만 걷고 싶은 거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꽃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오류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오류냐면 꽃길인 줄 알고 굉장히 편한 길, 나는 블링블링해가지고 내가 주목받고 화려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가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가 왜 있나 봤더니 꽃은 금방 시들고 건조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꽃길만 걷는다는 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편하고 그렇게 막 아름답고 그냥 잠깐이지만 반짝반짝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혼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꽃길만 걷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나를 더 편하게 해줄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면 꽃길이 아니고 저는 고생길만 가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비유로 하면은 열매 맺는 나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삶은요, 이제 뭐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조금은 이제 고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렁주렁주렁 사과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이제 같이 따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2장 3절인데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들어볼까라는 전도 플랫폼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라는 것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결혼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내 삶을 통해서도요, 나만 돋보이는 꽃길이 아니라, 그렇지만 너무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요롭고 다른 영혼도 같이 살리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정점이죠. 전도하는 삶,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복음의 명함을 전달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 그런 캠페인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예인들, 셀럽들의 이야기들을 QR코드로 볼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맞춤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서요, 집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블레싱 대한민국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열매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샬롬.